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효 지도교수는 이경진 목사님입니다. 백석대학교 조직신학 이도현 박사후보로 핸드폰 번호입니다. 제1장 서론, 제2장 개혁주의 신학의 효 2에, 제3장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효 2에, 제4장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연구 목적, 연구 배경, 연구 방법, 선행 연구가 있으며 제2장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2장의 제5절 칼빈의 효 2에, 제6절 칼빈의 효 윤리와 그리스도인의 삶, 제7절 권위와 축복의 연결고리, 제8절 칼빈을 통한 제5계명의 확장, 제9절 10계명에서 제5계명의 권위에 대한 사상, 제10절 언약신학의 제5계명 해석, 그리고 오늘은 제11절 유교적 효 윤리와 개혁주의 신학의 효 이해를 5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언약신학에 따른 계명과 사랑의 차이, 제5계명의 권위 중 신실함의 덕목, 내 부모를 사랑하라, 부모 공경을 실현하기 위한 사랑의 덕목인 신실함, 동아시아의 장유 요소와 성량의 현대사회에서 책임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순종을 통한 효 윤리를 살펴봅니다. 제2장 개혁주의 신학의 효 2에, 제11절 유교적 효 윤리와 개혁주의 신학의 효 2에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사도행전 11장 1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자연스럽게 유대를 넘어 이방인들도 확장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 진리성을 가진다.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부모의 행복과 안녕을 추구하게 되고, 이것이 곧 부모 공경의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랑은 공경이라는 아름다운 땅을 낳는 어머니라 할 수 있다. 이 비유는 내적인 사랑이 없이는 외적인 공경도 온전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실제로 부모를 마음으로부터 사랑할 때 그들의 노년에 실질적인 봉양과 돌봄을 행하게 된다는 뜻이다. 반대로 사랑이 결여된 공경은 외식에 불과하여 참된 효의 모습이라 하기 어렵다. 실제로 직접 모시겠다고 어머니를 말하지만 결국 요양원에 입소시키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나아가 반데르 캠프는 권위자들에게 대한 사랑도 강조하기에 그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육신의 부모만이 아님을 알려준다. 효가 도덕적 행위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개혁주의 신학의 효는 은혜 안에서의 사랑의 실천을 추구한다. 사랑이 없는 효는 외식이며 은혜 없는 공경은 율법주의일 뿐이다. 참된 효는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하며, 이는 언약신학 속에서 부모와 권위자를 향한 참된 순종으로 구체화된다. 비록 제5계명에서 직접 내 부모를 사랑하라는 명령이 두드러지지 않더라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본성적으로 당연한 정서이다. 부모 공경은 신앙의 내면 태도를 바탕으로 한 전인격적 실천이며, 이는 단순한 가족 윤리를 넘어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고 따르는 공공신학적 윤리로 확장된다. 부모뿐 아니라 사회의 지도자에 대한 태도까지 포함하는 신실함의 개념은 부모나 권위자에 대해 한결같이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는 품성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신실함은 상대에 대한 배신이나 해악 없이 그들의 유익을 충실히 도모하는 마음가짐이다. 이러한 신실함의 덕목을 해설하면서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시키는 자의 동륜이라 잠언 28장 24절의 말씀대로 겉과 속이 한결같은 태도가 강조된다. 왓슨은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는 범위 내라면 시민으로서 권위자들을 향한 존경과 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며 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들을 존중하는 행위의 일부라고 설명한다. 신실함의 개념은 부모를 향한 사랑이 행동으로 구체화된 제5계명에서 요구되는 바른 자녀의 태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또한 하나님의 법과 권위자와 조화를 이루는 한 통치자에 대한 복종이 곧 신앙인으로서의 도리임을 강조하며, 이는 하나님의 질서의 유지자로 정치적 권위자를 세우셨음을 전제로 한다. 부모뿐 아니라 정치적 영적 지도자에게까지 포함하여 공경해야 하는 것은 특히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도 충성과 진심 어린 섬김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자신의 사익보다 주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주인의 명예를 보호하고 변호하는 것이 공경의 핵심이다. 사랑에 대한 모든 계명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윤리로 요약되므로 제5계명 역시 사랑의 실천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김성환은 제5계명이 단순하게 개인적 장수나 성공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공동체의 번영을 위한 언약적 명령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개인이 목표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땅이라는 가나안의 장구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공동체 전체의 신앙적 윤리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분이엘 학교의 사례를 들어 학생 교육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의 균형 잡힌 인격이 필요하며 이 형성이 곧 참된 장수와 형통임을 설명하였다. 김홍전은 기독교를 장유유서의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부모 공경을 신앙적 책임과 하나님의 명령으로 확장하는 독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늙은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잠언 23장 22절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한다면 노년에 연약해진 부모를 끝까지 부양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은 신앙과 순종이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임을 강조한다. 한 사무엘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을 주석하며 성령 사역의 현지적 긴장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중세 흑사병 시기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가 사회적 책임과 자기 반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담대히 선언하는 것, 구약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의 우상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우상 숭배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신약에서도 사도들은 복음 전파 금지 명령을 거부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즉 정당한 권위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행사될 때에만 합법적 권위가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순종은 비천하거나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행하신 거룩한 덕목이다. 이상원에 따르면 제5계명이 곧 이웃사랑을 요구하며 이는 성실성을 요구한다. 부모를 사랑으로 돌보는 것은 곧 이웃사랑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은 신앙적 삶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원 교수가 개인의 삶의 목표에 치중한 나머지 민족이 오래 거주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이라고 언급하지 않았음을 김성환은 지적한다. 그러나 이상원은 장수의 약속이 단순한 절대적 보상이 아님을 지적하며 노년에 이른 부모를 돌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제5계명은 곧 이웃사랑을 요구하며 이는 성실성을 요하는 것이다. 노년에 이르는 부모를 보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임을 거듭 강조한다. 김성환에 따르면 창세기를 이해한다면 율법과 십계명을 통해 언약을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며 사람을 향한 계명인 대인계명에 여기에 기본 전제가 제5계명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왕위에 오른 이후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며 나라를 다스리고자 노력했는데 나산 선지자를 통한 책망을 들었을 때에도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는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겸손한 복종을 발견할 수 있다. 그의 에는 권위자가 공정하거나 훌륭할 때뿐만 아니라 권위 자체를 존중하여 순종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이 따른다고 말함으로써 순종과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한다. 누가복음 2장 51절 직후 52절에서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지더라고 증언한다. 이는 예수님의 순종이 지혜와 인격의 성장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은총을 입은 밑바탕이 되었음을 시사하며 제5계명의 교훈을 살아있는 이야기로 증거한다. 김성환은 창세기를 이해해 율법과 십계명을 통해 언약을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완성되며 사람을 향한 계명의 기본 전제가 제5계명이라고 주장한다. 김예성에 따르면 베드로가 요엘 2장 28절과 29절을 염두하며 인용한 것은 남종과 여종 모두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이 결국 의도적으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진다는 확장한 의미이다. 나아가 레위기 25장 44절에서 46절은 동족 이스라엘끼리는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다는 계명을 정했다는 점에서 이교도와 이방인과 같은 종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에 나타난 순종의 사례들은 순종의 덕이 개인의 성품, 성숙과 공동체의 복에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며 제5계명의 교훈을 생생한 이야기로 증언한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 말씀은 부모 공경을 단지 율법적 조항이 아니라 복음적 삶의 기준으로 확장시킨다. 제5계명의 효윤리는 단지 부모를 공경하라는 도덕적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복음 실천에 참여하는 순종의 행위이다.
복음적 효윤리는 율법의 정신을 넘어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는 공동체적 삶이다. 이 말씀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사도행전 11장 30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옳고 또 저것이 옳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모든 부모 공경은 행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마지막까지 부모를 신실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공경하는 성령의 역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